세상에는 귀한 직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한 직책을 맡기려고 제안을 하다 보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어떤 분은 얼씨구나 좋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심사숙고하겠다 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확고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으며, 또는 본인이 그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추천 때문에 혹은 성도들의 추천 때문에 직분자로 선정될 수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직분자로 나서겠다고 그렇게 나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로 선택되기 위해서 투표를 시작하면 선택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종종 자기가 탈락했을 때, 선택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직분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로 선택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침내는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걸 감당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갈 때 당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지 그 대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여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만만해서 애굽 사람들을 해친 적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만 해도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족조차 건사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바로의 엄청난 그 위세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느 때나 사전에 통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거룩한 장소나 어떠한 성별된 곳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특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시기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단지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기 위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것도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 조건을 내세워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대체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격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세를 부르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력감에 압도되어 있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 곁에만 가만히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200만 명을 인도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로 이 약속이야말로 100만 대군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으로서 그 어떤 세력에도 담대하며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제1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조건들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모세가 선뜻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든지 그 명령에 거절할 그러한 조건들만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만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냈는데,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증명할까요?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까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모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알려져 있거나 또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동안에 지내면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도저히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누가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예상까지 하면서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시자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예, 이름은 단순히 한 호칭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또 지위와 생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의 이름은 어떤 인격체에 붙이는 일정한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 사람의 본성과 활동상 그리고 신분이나 가문 등 그 생애의 전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사신을 보낼 때 왕의 패나 자신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이 인물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한 것은 자신이 출애굽 사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사역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8가지 신을 가지고 있던 애굽인들은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들에게
그 증거를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애굽의 생활 습관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명기하신 바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언약을 또 맺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애굽 사역 역사 역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치 않으며 계속성과 일관된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애굽에 보내는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그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께서 후손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후손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덜어주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보내보니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확인하려 들 것이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모세의 예측과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세에게 나무라 하실 수도 있지만 나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무라 하신다고 해서 모세가 쉽게 따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감만 가질 뿐입니다. 모세를 출애굽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영원 자존자로서 당신을 계시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아멘.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말씀은 사실 철학이나 사상으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 이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며 어떤 곳에서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신 분은 한낱 피조된 인간인 이성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인간은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 의해 피조됐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근원이 없이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풍성함을 외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부터 계셨으며 앞으로 이 세계가 멸망하여 없어지더라도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존, 자족, 영원성을 뜻한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존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며 그 존재의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성으로 찬란한 과학 문명을 만들어낸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착각이고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존자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이 만든 이념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믿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다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성을 알리시는 겁니다. 저상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계신 분을 믿고 따르는 자부심을 허락하셨으며 모세가 이 자부심을 높여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영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송이라. 아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든 그러한 당사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며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과 같은 뜻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즉 이 이름은 존재한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원래 여호와란 말은 모음이 없는 4개의 히브리 자음으로 이루어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발음하기 곤란해서 야훼 또는 여호와 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의 명칭은 야훼란 말의 자음에다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의 모음을 첨가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성호에 대한 경외심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옮겨 기록하거나 낭독하는 일을 맡고 있는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된 이름이라면 여호와는 이 언약을 성취하실 시점에서 사용된 성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내보이신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그 본질을 지니신 당신의 영원불변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셨음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다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강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며 당신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모세는 가졌으며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세력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존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